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라고 해. 두려워하지 말고. 본문 그대로 우리 외쳐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그 여정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 세상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지금 이 세상의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건이 바로 어떤 큰 일입니까?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아픈 바다요, 또한 뒤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일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인생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자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언제는가는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구원해 주니까는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꼭 누구와 같다? 꼭 누구와 같다? 왜 성가대만 얘기해? 나는 아니에요? 예? 아니다고? 공갈치지 마.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불가능이라는 절망을 버리고 가능이라는 소망을 말하는데 곧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시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닥쳐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텄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 완고한 애굽의 바로 왕을 완전히 박살내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기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때?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애굽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가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불가능한 보기에는 그런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큰 일을 만날 때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 몰라도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번이 나온대. 나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365번이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 볼까?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느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 편에, 나의 돕는 자 편에 서겠다는 거지요. 그래 히브리서 13장 6절 그렇게 외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느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어.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겠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이 있는 자는 두려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 입으로 막 불평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에 쓰는 자는 오히려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잠언서 1장 33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안전하리라. 말씀대로 사는 자는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우리를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절대 차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절대 주지 않아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야? 마귀야. 100%. 자,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를 주셔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할 때에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다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4장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얻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욥이 그렇게 외쳤지요. 욥기서 3장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뭐요? 내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늘 걱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의 대상이 늘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걱정의 대상이 늘 사로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에 짓눌려서 그 두려움이 대상이 나를 사로잡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는 데 있어서 첫 아주 견고한 성, 어느 성이죠?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작전은 신기해요. 도저히 현대 전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까지 돌라는 거예요. 그거 돌 때, 6일까지 돌 때에 절대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지도자가 외침이라 할 때에 신호에 따라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고고학자에 의하면은 그 여리고성 당대의 가장 견고한 성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돌로 쳐부시고 뭐 통나무로 가서 다 부시고 막 그런 작전이 아니라 어떤 작전?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침묵을 지켜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사건, 그 다음에 어려운 사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 주둥이를 돌렸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응? 입으로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의 말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돌면서도 벨소리 다 했을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일어냐 이러다가 저 우에서 그냥 막 불화살을 쏘고 막 돌을 던지면 우리는 죽지 않느냐 이거야. 야 이거 큰일 났지 않느냐. 싸움은 하지 않고 성벽만 돌다가 야 진짜 우리가 돌겠다 이거죠. 막 별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함께 보겠어요. 여호수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그러면 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다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고 했어요. 이 외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성은 외칠 때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것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있는 은혜도 떠나버리는 게 무슨 말이냐? 두려움의 말인 거야. 불신의 말인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움에 대한 말을 하고 불신에 대한 말을 하고 원망에 대한 말을 하고 불평에 대한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있는 믿음도 파멸돼요. 주신 은혜도 빼앗겨. 주신 복도 빼앗겨. 그리고 인생을 비참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냥 차라리 입 딱 다물고 있어. 아니면은 그 뭐 청테이프를 딱 붙여 그냥. 교회 나올 때 붙여. 아 그러면 저 성도가 지금 어려움에 당하고 있구나. 그럼 건들지 마라.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막 그냥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막 떠드는 거예요, 막. 그런 누구만 역사하다?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말하고 불신을 말하면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건데 그 두려움을 또 막 그냥 막 드러내니까 마귀가 막 신난 거예요. 틈을 주는 비밀을 여러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틈을 안 주면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안 주는 거야. 이게 법적인 근거야. 성경적인 근거야. 우리가 허락하지 않냐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입 다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끝까지 우리는 붙들어야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치유받은 분 중에서 혹시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때뿐일 거야. 이렇게 주둥이를 놀린다는 거야. 죄송하면 주둥이를 놀린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치유받지 못하면 이 시대에 지금 현대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그런 기적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 성도가 낫다고 하는데 치유도 받지 않았는데 치유받았다고 공갈치고 있어요 지금. 제발 좀 입 다물고 침묵하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은 뭐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불가능을 정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나의 병과 연약함과 죄와 절망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어? 내 사전에는 근데 그 개뽕 떨었지.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그냥 그런 실패에 있어. 무너졌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야.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서 여러분에게서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 내 사전이라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밝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를 내놓는 것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해도 안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하냐?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태도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모든 근거가 자기의 자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간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을 표현합니다. 참 어떤 성도는 그 말이 너무나 아주 진짜 고급스러워.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예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성도는 아주 밉상이야. 아주 믿게만 얘기해. 참 시원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 왜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그 녹음돼 있잖아요. 한번 녹음을 시켜봐, 이렇게 여러 말하는 것을. 그리고 한번 틀어봐.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항상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함께 읽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의 그 결과에 따른 모습인 거예요.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질병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실패에 대해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질병에서 치유될 수도 있고 질병에서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삶의 어떤 실패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에 매몰되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불신의 말을 하느냐. 여러분 치유 집회 때 때로는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치유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치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내 모든 몸의 기관, 조직, 오장육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오더라도 내 상황이 안 되어 가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이러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다면은 우리의 몸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우리 몸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육신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자꾸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 내 육신도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체질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혼 육은 유기적인 관계, 늘 얘기하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안 좋고 하더라도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의 몸은 안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자꾸 안 좋은 얘기, 안 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쌓여지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눈을 크게 뜨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한 말은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입을 잘못 놀려 무너지고,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 말을 잘못 놀려 지옥에 간 사람이 있고 말을 잘 놀려서 천국 간 사람이 있어.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 봐봐요.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함께 보겠어요.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한마디 말을 잘못 돌려서 지옥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오늘날 네가 나의 낙원에 함께 하리라.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이 어려움을 호소한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간절하게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유대인들에게, 너 이방인에게 불림을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나는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뭐를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성도는 그냥 막 삐져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튀쳐나가는 거야. 그렇죠? 응? 튀쳐나가는 거야.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당신 나를 개 취급해도 나는 당신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한 부류는 누구냐? 어떤 공무 이 직에 있는 관리 이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12년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있고 또 두 사람 맹인, 이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혈증 앓던 여인은요, 겉옷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낫겠다. 겉옷만 만져도. 또 두 맹인은요, 소리질러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이럴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말만 듣는 거예요. 믿음의 말만 듣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갈증병을 앓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 일을 내가 능히 할 줄 아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합당치 않는 말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거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호통치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이럴 때 이 아이의 아비가 바짝 정신 차리면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것을 도와주세요. 말을 바꿨어. 이 말은 당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앞분의 제자들이 치유하다가 못 고치니까 이 아이 아버지도 아마 그런 불신인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적을 체험한 것은 말을 바꿨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럴 때 좀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끝까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함몰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절대 입에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함몰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때가 되면 그냥 침묵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듯이
그래하여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은혜 주신 거, 은혜 받은 거 다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더 여러분 은혜 강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